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섬기시는 교회와 또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의 네 번째입니다.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오늘은 그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종합해 보면 목자는 또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은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낼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것이 삭군이죠. 12절 말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그렇죠. 삭군은 목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자기 양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양을 대신해서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삭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기상이 닥치면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리,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 이런 존재가 삭군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돈을 받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위기상이 닥치면 자신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 그 돈값만 한다. 그 사람들을 삭군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도둑과 강도가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제 것도 아니고 한데 쳐들어와서 은밀하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훔쳐가는 범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 중에서 선한 목자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14절 이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처음 났을 때 그 양을 받아 아마 젖을 먹이고 키웠을 것입니다. 털이 풍성히 자라서 눈조차 다 모든 것을 가릴 때 양의 털을 깎아주고 또 양을 돌봐주고 이리때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러니 그 양은 본능적으로 이분이 나의 목자구나 라고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아는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또 어떻습니까?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끈끈한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게 만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데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잘 아는 분께 우리가 음매하며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꾼은 자신이 받은 상만큼만 일하는 것이죠. 사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목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꾼은 양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역자 시절을 할 때 어떤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 교인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 시절에 그래도 정말로 이제 모일 수 있을 때, 코로나가 조금 덜할 때 모일 수 있을 때 한 구역장, 목자가 와서 우리가 모든 구역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구역은 지금 갈급함이 있어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하나 받아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다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교역자도 많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 해드리면 다 해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비록 부목사라 할지라도 목자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바라본다면 그 요청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찾아가서 하지는 못할지언정 요청하는 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같은 부목사라도 그 부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진심을 담아서 대하는 사람과, 어차피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어차피 내 양이 아닌데 라고 자신의 일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인들은 금방 알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을 떠나서 저는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 사꾼이라 할지라도 사꾼이 상만큼이라도 일을 해야 좋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과 또 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상만큼이라도 일해라. 사꾼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 받은 만큼이라도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사꾼만도 못한 바로 뭡니까?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도적이요 강도입니까?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상만큼도 일하지 않고 얼마 전에 설 명절에 5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보너스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꾼만도 못하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강도처럼 도둑처럼 갈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해. 목자가 양을 알듯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듯이 그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뭡니까? 바로 본능을 거슬러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그 정말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참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선한 목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목숨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자리에서 자신한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의리, 그러한 사랑도 반드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교인을 위하여 목자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저도 내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서로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바로 이웃 사랑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더욱 알아갑시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선한 목자와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 되듯이 목회자와 성도, 가정의 가장과 또 모든 멤버들, 내가 선 곳에 있는 목장과 목자들, 모든 교인과 교인의 관계가 서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지고 서로 따르는 양들이 되어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